말을 못하는데 고통을 얘가 아프면은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떤 아주 슬픈 느낌. 얘가 아픈 거는 진짜 아픈 거야. 얘가 신을 보고 그럴 때는 아주 진짜 고통스러워. 열심히 한치를 제가 이걸 잡으면서 치아가 이게 녹았어요. 이렇게 악성 같은 아파도 어디가 아프지 어떻게 아픈지 푸르름이 가득한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의 바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평화롭게 조업을 하고 있는 이름 모를 작은 어선들. 그리고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잠시 후 화도 선착장입니다. 배는 섬 사람들의 발이고 육지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부이자 생필품을 실어다주는 작은 마켓입니다. 이곳 통영에서 1시간 30분을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죽도. 현재 이 섬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는 약 60여 명.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로 외로운 섬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주민의 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주인 없는 집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품고 서 있는 십자가 철탑. 이곳 유일의 죽도 교회입니다. 구영선 사모는 죽도에 들어온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좀 치고 지금 내려가야 돼서 지금 빨리 마을 가야 돼요. 어귀에서 교회 성도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섬에 살면 네. 그래서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간장독이 몇 개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개 8,000원인가 하지. 그건 얼마던데? 몰라 안 참은 괜찮아 놓게. 아, 어제 80만 원 줬다. 그거 하나 8,000원인가 한다대요. 내가 전화 걸어갖고 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육지로 나가 살고 지금 홀로 이 섬에 남아 있습니다. 구사모는 요즘 하루의 대부분을 이렇게 밭에서 지냅니다. 육지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오는 곳이기에 움직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할머니 교인 8명이 전부인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가꿔진 것들은 육지에 내다 팔아 교회를 섬기는 것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딸의 치료 비용으로도 쓰여집니다. 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죠. 항상 그런 생활이죠. 누군가가 한 사람은 깨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 이제 사역 나온다고 처음에 그랬을 때 나 섬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데 우리 딸이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나가버리니까 가버리면 바다 가해를 걷잖아요. 걸음을 걷잖아요.
그러다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면 물에 빠져요. 그러면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얘기는 다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된 축복이가 통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한광열 목사는 밤새 딸을 간병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했는데 그나마 나아진 축복이.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생후 18개월, 한창 재롱을 부리던 나이에 느닷없이 찾아온 병으로 딸은 쓰러졌고 그것이 간질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로 인한 발작을 했고 그것은 뇌에 손상을 주어 축복이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살이 된 아이. 눈의 움직임, 손의 작은 떨림. 그렇게 오로지 딸의 모든 신체 반응 하나하나로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했고 자다가도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 부부는 지난 30년 동안 5분씩 돌아가면서 아이를 업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첫 끼 식사를 하는 두 부녀. 잘 먹네. 독한 간질약으로 인해 축복이는 잇몸이 녹아내려 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음식을 씹어서 딸의 입에 넣어줍니다. 아버지의 식사는 언제나 딸 다음입니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린 축복이가 부엌으로 나오네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엄마는 겨우 안도의 숨을 쉽니다. 한광열 목사는 그새 빨래를 합니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딸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불과 옷을 빠는 것은 이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까지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릴 때 한 그때 4살인가 3살이 4.5톤 그게 깔렸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이 갑자기 막 그 멀쩡한 애가 그 이제 간질 그게 아주 악성 간질이죠. 택배에서요. 통영시내에서 택배가 힘들더라고요. 와 정말 해보니까 택배 정말 힘들어요. 그분도 존경해야 돼. 사모는 지금 워낙 지금 밭에 일을 해서 지금 골병 들었잖아요. 왜냐면 지금 도저히 생활 안 되니까 이 사모 같은 우리 청와가지 없으니까. 매일 수십 번씩 쓰러지는 딸아이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세상과 벽을 쌓은 아들. 군에 갔다 오나서 굉장히 정신적인 또 충격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이렇게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몸이 아프대요. 딸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니까 자기도 정신 장애가 있으면서 그 애를 감당하기 힘들어 사실은. 고된 노동으로 매일 약해져만 가는 아내.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늘 부끄러워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열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성수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마을 주민들이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많이 변했지만 이미지는 늘 부끄럽지 하나만 됐어. 죽도는 섬 사람들의 무속신앙이 강한 곳입니다. 바다를 섬기는 사람들, 바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대대로 자식들에게 전해 내려왔고 그들의 안위와 생계를 이렇게 무당히 굿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매년 들이닥치는 태풍은 이곳 사람들에게 일궈놓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매미 올 때는 상상을 초월하죠. 다 깨워가지고 그 이동시키고 이제 고지도 이동시키고. 파도가 높은 산이 되어 밀려 들어올 때마다 섬 사람들의 굿으로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매년 교회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굿 마당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 목사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건강하시고. 예. 네. 정말로 이분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분을 우리 죽도에 보내주세요. 내가 그래서 정말 그분이 정말 오셨어요. 오랜만에 섬을 찾은 박문규 선교사는 교회 청소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는 1년 6개월을 이곳 죽도에서 살면서 축복이를 돌봐주었고 아들 찬양이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딸은 혼자서 못 봐요. 3명이서 봐도 힘드니까 우리 박문규 선교사님이 그래도 오셔갖고 좀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 우리한테는 이 사람이 머물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힐 언덕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분이 고민을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야 하는구나 하게 되었죠. 선교사님이 다 버리고 만난 것이 죽도였습니다. 죽도에 제가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 딸을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30살 된 딸을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20번 정도 간질을 해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밥을 먹이는데 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은 걸 토해내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수저로 그 간질을 하고 있는 그 딸의 뱉은 거를 다 이렇게 긁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한테 천사였고 우리 가정이 정말 천사였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분이. 그동안 제대로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는 한 목사 내외에게는 박문규 선교사의 헌신적인 섬김이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저 상대방의 짐을 조금 나눠진 것뿐인데 누군가의 고달팠던 삶에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하였습니다. 진짜? 이거 보실 거죠? 오늘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셨나요? 네. 그 제목이 있는 거죠. 늘 항상 주님께 주시는 대로 하시니까. 네. 저는 생활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하니까 특별하게 막 재놓게 하지 않습니다. 죽도에서의 주일 예배는 어느 교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씩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만나야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죠. 할머니들의 얼굴 가득한 주름은 거센 바닷바람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온 훈장일 심지어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은
그 목사님 있더라고. 그럼 다 물어보고 축복이도 옷에서 아버지의 물고 설교를 알아듣는 입에서 나가지 것일까요? 않고 기도한다. 한 목사는 요즘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오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목사님들이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는 목회자 사택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기를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내가 원하던 대로 반듯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예. 여기는 뭐 차까지 다 들어오니까 더 좋지. 언제쯤 이제 이거 공사 시작하실 예정이에요? 공사는 이제 우리 얼마 정도 선을 정하면 그 맞춰서 해야 돼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헌신을 보상받을 길 없는 무명의 선 목사님. 몸과 마음이 지친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값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그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교회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세워보자 하고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좋더라고요. 이건 주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서부터 내가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개척교회들 세워야겠다. 요즘 박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에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마음은 울컥해요. 기도할 때도 그저 목이 메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인 중에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이 제주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도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이분들이에요. 대구에서 한 주도 안 가셨어요. 자기 가야 할 길 말없이 걸어가야 하고. 청년은 어느 날 좁은 길을 가겠다고 박 목사를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의식하지 마. 사람들은 다 좋으면 따라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이야. 뭐 해야 되느냐. 네가 할 것을 청년은 50만 원 지금 받은 거 가지고 혹독한 훈련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눠줬어? 아니요, 아직은 안 나눠주는데요. 있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면서 잘 흘려보내서 울컥 울음이 감동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조금 비밀인데 그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작게나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종들의 갈 길이야. 너 목사 된다고 했잖아. 네, 나는 말이야 울면은 그렇게 맞았어. 남자놈이 맞는다. 운다고. 네, 그래서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네. 근데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내가 울면 다 울어. 알겠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종의 길은 너무 힘들어. 마음의 표현도 하지 못하고 슬픈 것도 표현 못하고 그냥 꿈에서나 울어봤어. 난 얼마 전에. 그는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저 젊은 가슴 속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동안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지를요. 저 눈물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내색하지 않아도 박 목사의 얼굴에서 흐뭇함이 떠나질 않습니다. 안성에 처음 개척을 이제 나가서 하게 되었는데
좀 우범 지역 쪽에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면서 버려진 애들, 뭐 도둑질하는 애들, 깡패, 노숙자 이 사람들밖에는 제 설교를 들으러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밖에는 제가 전도를 못했으니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얘네들하고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더라고요.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래 거봐 교인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몸이 아픈 게 얼마나 괴롭고 쓸쓸하고 외로운 줄 아니? 그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교회들의 전 교인을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뭐라 비난하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주일 오전.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조차 없고 교회 문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는 매 10번째 주일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변의 어려운 개척교회로 흩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굳게 닫고 그가 향하는 곳은 죽도. 몇 달 전 첫 방문 후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천에서 5시간 차로 내려와 섬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조용하던 섬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성도 40명도 함께 왔습니다. 나 청소를 좀 많이 하시네. 예배가 8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용하던 예배당에 뜨거운 찬양이 온 교회를 덮습니다. 벌써 20분째.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지만 좀처럼 차가우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후에 겨우 차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가족 신의 나들이. 오늘 찾은 곳은 통영 시내에 위치한 극장.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1급이거든요. 보자. 명작으로 꼽히는 클래식 영화 배너가 다시 재개봉을 한다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축복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축복이가 보면 축복이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우리도 슬퍼하고 축복이가 웃으면 우리도 기쁘고 그러니까 제가 드러누워 있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이 서로 슬펐던 것 같아요. 얘가 오늘 어떻게 왜 이렇게 아프겠지 그러고 박문규 선교사와 한 목사 가족이 오늘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주야 여기 봐봐. 붉게 채색된 하늘을 보면서 지난 16년간의 시간이 한 목사 가족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심정희 할머니는 벌써 몇 시간째 같은 곳을 쓸고 또 쓸고 있습니다. 올해 87세인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치매 증상으로 가끔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니야 이리 주셔. 이걸 내가 내릴게. 정신이 이제 좀 돌아와요. 정신이 맑아져야지. 그러고. 할머니는 박기남 목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발톱을 왜 안 잘라줘 여기? 에이 참. 박근사님 요양 모사 와서 안 잘라줘요. 좀 잘라야 되겠네요. 그 발톱. 아 이거 발톱 그대로 깎으려고 이제. 아 세상에. 갑자기 제가 이제 사고가 나고 다치니까 종교를 바꿨죠. 사고가 났어? 아 제가 그때 병원에 갔을 때 다쳐가지고 30년 됐죠. 26년 되고. 지금 치매증이 있습니다.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시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후 줄곧 아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몸이 이런데 저 때문에 여기 있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장호원 베데스다 교회. 교회이면서 집이기도 한 이곳은 기구한 사연을 가진 4명에게 특별한 보금자리입니다. 정미 씨는 어릴 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버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엄마가 없는데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에 때 가다 대놨다가요. 오줌 쌌어요. 무서워서 놀래서. 그래가지고 정미가 아직 지금도 이렇게 혀를 보면 혀가 다 달라. 그때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정미 씨는 마치 마른 논바닥처럼 혀 갈림증이 생겼습니다. 상처는 쉽게 낫질 않고 때때로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곤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수정이는 이곳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뭐 묻었지? 씨. 응 그래. 참외 씨. 응 그래. 응. 할머니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겨주고 이야기 볕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모두 간 사람들이랑 모두 막 얼마나 안 됐겠네. 수정이는 청각과 언어 장애 때문에 상대방의 입술의 움직임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4명의 식구들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남 목사는 사고 후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 재활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뭐 식물인간처럼 지금이야 이렇게 힐체를 입고 하지만 그때는 뭐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아직도 손에 여기 때 반에 신경이 없어요. 여기 찝어도 몰라. 그래서 여기 트고 여기 지금 바늘 밑에 여기 바늘 찔러도 모릅니다. 근데 한 번 상처 나면 3개월 와요 기본. 발에 욕창도 엄청 나더니 여기 요령이 생기니까 조심을 하니까 안 돼요.
다시는 두 발로 일어설 수 없다는 절망을 이기게 해준 것. 죽을 힘조차 없었던 그가 움켜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장대비는 밤늦도록 멈출 줄 모릅니다. 근데요, 모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8월 달에 시험인데 금년에 또 못 치겠지? 예, 못 치겠지. 또 내년 4월로 미뤄야 되겠지? 지구공사를 해야 돼. 항상 그랬듯이 이들의 관심사는 자신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교회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밤새도록 이들의 이야기꽃은 끝날 줄 모릅니다. 박문규 선교사는 죽도를 떠나 이곳 장호원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래서 그는 이곳의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박문규 집사님이 죽도에서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거기에 다 보살펴 줄 사람들이 오게 되자 장호원으로 간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더군요. 목사님, 장호원에 이 장애우들이 사는 곳인데 목사님도 휠체어를 타세요. 꼭 한번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장호원을 가게 되었죠. 여기에는 5천 몇백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테너 색스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었죠. 그걸 팔아가지고 저도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되었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박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목사님, 그날 주일날 한 번 헌금으로 5천 몇백만 원이 거쳤다고 하더군요. 빚을 갚게 되었다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워낙 과묵해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고 늘 보면 실천을 하는 분이세요. 수정이, 소영이, 정미 다 만나게 한 게 참 얼마나 내가 기쁘고 원래 착하기도 하고. 그지? 맞아, 그지? 밤새 내리던 비가 멈추자 박기남 목사가 외출을 준비합니다. 이 차는 손으로만 운전이 가능하게끔 특수 개조된 차입니다. 이렇게 고무방석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은 감각이 없는 하체에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에 올라타는 것조차 매번 곤욕입니다. 한 번 운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택에 필요한 생필품과 식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장님, 여기 바로 가게 앞에 있는데 여기 쌀 그 한 포하고. 이렇게 주문은 차 안에서 전화로 하면 점원이 물건을 가져다 줍니다. 소고기 국거리야? 어디 있을까? 붉은 빗줄기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생 끝에 구입한 물건들을 열심히 나르는 박선교사와 수정.
오늘의 식사 당번 박기남 목사의 요리 실력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능숙하게 하는 칼질이며 양념을 하는 모습이 여느 셰프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주, 이하주. 수정이가 잘하는데. 신랑이 가는 자는 정의의 것이요 애통하는 따로 노는 음정과 박자, 왠지 불안한 음색인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후 이곳 베데스다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특별 출연을 하기로 했답니다. (8) 8월의 중순, 교회 마당이 일찍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콘서트 포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곳의 4명을 위해 기획된 스페셜 공연입니다. 개그맨 김용만 씨가 무대에서 무언가 연습이 한창입니다. 표인봉 집사는 서울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찾아준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4명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무대 세트와 조명, 그리고 풍요로운 식사까지 이 모두가 자원봉사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시작되고 모두들 흠뻑 예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곳 베데스다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땅끝 거제도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 행사를 돕기 위해 와준 사람들. 이 밤의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낮에는 너무 더워서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좀 선선한 기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멀리 IT에서 왔습니다. IT에서 우리 베데스다 교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온 우리 가티아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어떤 곡목 들려주실래요? 네, 하여튼 그거 들려주신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선율이 흐를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무대를 열겠습니다. Yes, Jesus loves me. 카티아 사모는 멀리 IT에서 왔습니다. 남편인 주두 목사와 함께 지금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로들 처음 만나는 얼굴이지만 왠지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합니다. 아마 그것은 같은 목적과 사랑으로 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사실 여기 콘서트 포포 하나님 만나고 뭐 좋은 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저도 브라운관에 있었을 때는 밝고 명랑하고 엄청 에너지 있는 사람으로 보였었지만 제가 느끼는 저는 하나님 만날 때 시체예요. 숨을 쉬고 이렇게 혼, 영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그냥 시체 같은 그 껍데기만 나온 모습이었는데, 연기자 최강희 자매의 간증은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정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악용이 박보영 목사도 마가의 다락방 산상대성회를 뒤로하고 외로운 이들을 섬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와보니 여기고 또 어디론가 가면은 또 그곳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인데, 언제나 그 마음 편치 않고 우리가 좀 나약하잖아요. 이런 좋은 기억을 평생 가지면서 또 이 기운으로 또 살아갔으면 합니다.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또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며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부분을 떼어서 나눠줄 때 그것은 눈덩이처럼 커져 마치 누룩같이 전체를 감싸는 것입니다. 한 명의 무명 선교사가 삶으로 살아가고 한 교회가 성도들을 보내주어 섬겨주고 한 명의 성도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찾으세요. 그곳에서 또 죽도록 그렇게 일하다가 그곳이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세요. 제게는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요. 정말 목회하는 것이 그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기쁨이 아니더군요. 사람들에게 이름 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더군요. 나를 흘려보내면 나로 인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절망에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송치환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면해도 되는데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흘려보내야 산다라는 이 의미가 나한테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